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신 하나님.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남아 선우사상, 그다음에 장자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장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건이 뭐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애굽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 반면 야곱은 뭐예요? 자기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을 하셨어요. 뱃속에서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민족과 야곱의 민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지만 그러나 성경은 민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0개가 넘는 모스크가 지역마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게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슬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기독교 사이 국가들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ISIS. 그래서 각 나라마다 테러 조직단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테러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할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이슬람의 국가들의 모든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라면 땅이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안성탕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다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그 심지어는 뭐 애터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들, 식품들 할랄 인증을 받아가지고 다 이 인도네시아나 또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랄 인증 받은 것에서 0.01%인가 2%가요. 이 IS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할랄 인증을 이 인증받는데 이슬람의 절대적인 이 뒷돈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를 위해서 제가 애터미를 좀 했어요. 근데 애터미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할랄 인증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이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교사는 선교만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질의 통로를 제가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왜? 그게 할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증을 받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인증을 받아요. 뭐 내가 사업에서 그냥 가서 얻은 이익금으로 현지인들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나 기본부터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만 삐뚤어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와서 끝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품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돈 버는 일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주일 지켜야죠. 수요예배 지켜야죠. 철야예배 드려야죠. 이러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100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건하면 100세예요. 강건하면 100세를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말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영의 삶이 있다고 말해줘요. 인간에게는 지정의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인 것은 뭘 먹어야 돼요? 지적인 거. 뭘 먹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교수도 하고 뭐 하려면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가르치려면 또 공부해야 되고 이게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뭐 어디를 보내요?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게 지적인 능력을 얻는 장소가 바로 학교요. 학원이요. 이런 소그룹 모임의 어떤 과외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정적인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것이 다 정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것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자네 우내에 따라서 이게 지적인 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자뇌가 개발된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고 우뇌가 개발된 사람들은 감정이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 있잖아요. 꽃을 보면 이쁘다 아름답다.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 우리 선교사님 같으신 분. 우리 선교사님 뭐 꽃을 보면 너무 감동해요. 그러면서 야 오늘 우리 밝은 날 어디 저기 공원에 놀러 가면 좋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정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조금 이 지적인 것이 좀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이런
예쁜 거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냥 좋다 이 정도지 막 거기에 대고 환호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또 어떤 책이 좋다더라. 어제도 제가 이제 잠깐 광화문에 갔다가 저기 서점에 들러가지고 요즘 나와 있는 책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책들,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시켜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지적인 욕구들이죠. 이게 충족이 되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꽃을 봐야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행복감을 느껴요. 좋은 것을 봐야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뭔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will이라고 그러죠. 뜻, 성취 욕구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요 성취 욕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성취 욕구가 있어요. 할머니들, 하물며 할머니들한테도 성취 욕구가 다 있어요. 그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 입고자 하는 욕구, 자고자 하는 욕구,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밥을 해야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지정의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적인 부분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80%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고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풍부한 이 재물을 모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거느리고 온 사람이 4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이끌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 에서는 더 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형에게 뭘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형에게 줍니다. 왜 줄까요? 그것은 자기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간절히 장자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형이 사냥을 간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진 그 앙금으로 이 형이 동생을 죽일까봐 엄마인 리브가가 야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형의 노여움이 지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정갈이 안 오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와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는 내가 바단 아람 외선 지는 집에서 종처럼 거기에서 시킨 일을 하며 또 임금을 7번이나 떼어 먹으며 10번이나 떼어 먹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쩔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사람들을 전가를 보내가지고 야곱이 이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가 세 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거를 다 봤어요. 오는 길에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하고 다 봤잖아요. 봤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떡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고 숨어버려요? 나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나는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만약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그는 가나안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자로서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공포감이 없게 도와주세요. 내 원수를 잠재워 주세요. 나를 해롭게 할 자들을 주님이 잠재워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야곱에게는 야복강 기도였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천사가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야곱하고 천사가 씨름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져줬어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붙어졌는데 무슨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니 우리는 그 어떤 백보다도 더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런 어떤 브라질의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그 미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 들어 주신다.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손 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신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손을 언제 잡았어요? 야복강에서.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내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가 반면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 이후부터 야곱이 절개되었고 다리 한쪽을 절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건강하게 에서 앞에 딱 나타났으면 에서가 저놈 봐라, 내 너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랬을 건데, 야곱이 쩔뚝 걸으면서 형 앞으로 딱 나타나니까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저 자식이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이거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요 초라하게 만든 것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게 만든 것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리빌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리빌딩이라는 뭐예요?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말해요. 다시 내 인생의 삶에 그 모든 쌓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중영 형제님의 앞으로 장로님,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이 리빌딩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런 많은 세월들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부모와 형제의 기도가 쌓였겠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수많은 내 주변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야곱의 이 팔을 껴안고 손을 껴안고 가슴을 껴안고 어금 맞추면서 볼에 뺨을 만져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축복을 하면서,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33장의 장면이 만남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 거, 이것이 서로 원수된 관계 속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백그라운드가 또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숫곳으로 갔다고 나오죠. 숫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으로 가서 그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가축들의 우리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형은 어디로 갔어요? 세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일. 세일산이죠. 세일산. 세일산은 이 에서가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산 그 땅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야곱은 가나안을 차지하고 에서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장자에게 그 땅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살면서 그 세일산에 사는 족속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갈 것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태원 교회 지성호 목사님이 저기 지금 현재 땅을 101억에 사고 건물을 50억에 지었는데 그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얘야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처음에 그 땅이 천주교 땅이었어요. 천주교 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땅을 주십시오. 아니다. 네 다른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네 땅이 아니야.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그랬대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빨이 다 빠지도록 기도하고 잇몸이 다 들뜨도록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알았다. 너에게 주마. 그러더래. 이게 뭐냐?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박물관처럼 그렇게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벽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무엇보다도 10억이라는 100억이죠. 100억이라는 이 땅값에 저기가 확 뛰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땅이 150억에 총 들었는데요. 지금은 300억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 아버지가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저거 내 거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매한 것, 무모한 것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원,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됩니다는 이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게 누구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과 합해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오는 그 길목에서 자신이 그 형을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직도 형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맞이하러 가면서 첫째는 누구를 앞에다 세워요? 종들과 종들의 자녀들. 그게 몇 명이에요? 총 4명이잖아요.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이 6명이에요. 6명의 자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요셉 하나잖아요. 그럼 11명의 자녀들을 쭉 앞세우고 아내들을 앞세우면서 가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왜? 만약에 형이 분노가 안 가스려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만약에 뭐 쳤다든지 아니면 뭐 습격했다든지 그럴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아내와 그 자식은 제일 뒤에다 둔 거예요. 자기도 물론 뒤에 서 있었죠. 그러면서 뭔가 형에 대한 두려움, 압도감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형이 저기서 왔고 얼굴을 마주치면서 야곱이 형 앞으로 갑니다. 형 앞으로 가가지고 7번 절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왜 7번 절했을까요? 그 7이라는 숫자는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형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흙과 먼지, 얼마나 진흙탕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흙탕물인지 진흙탕물인지 그것이 상관없이 자기가 형님에게 엎드려서 7번을 절을 하면서 형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할 때에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이 수그라들고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어디까지 흐른 같다고 말했어요? 그 수염이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시온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가운데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겨야 돼요. 자기가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건 뭐냐? 서로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간에 그 다투고 그 수많은 20년의 세월 동안에 앙금이 졌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숫곳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그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뭐예요? 제우선순위로 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분명하게 알고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얻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존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그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화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해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형제간에 서로 또 같이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위협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위협이 있다면 우리 그거부터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일산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면서 그 땅을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에 야곱의 후손이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지대를 정하시고 경계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생명.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밤에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몸을 쳐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들은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줄거리들이 아닙니다. 왜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리고 34장에 보면은요, 이제 숫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요, 야곱을 보내기로 한 지역은요, 베델이요, 베델. 숫곳이 아니에요. 베델인데 그곳에서 무슨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34장에서. 그리고 35장에는 베델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곳에 가면 이 숫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4장에서 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원래 이 거쳐 지나온 곳이지 야곱이 그곳에서 살 곳이 아니에요. 약속한 곳, 하나님께 약속한 곳, 이곳에다 내가 제단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야곱은 빨리 베델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곳에서 계속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할 때요, 숫곳이라는 지역은 이 가축을 치기엔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푸른 어떤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외양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바로 좋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곳을 우리가 가야지, 약속되지 않는 그곳 가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모든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오랜 세월의 앙금을 다 또 떠나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엮여 있는 형제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과 앙금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